예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감격스러운 이제 착공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개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개척을 축제에 우리가 축제로서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왜 축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자체가 여러분 셀레브레이션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돼 있어요. 자, 평신도 지도자 우리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는 평신도 역할과 지도력 이해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고전이라고 했어요. 자, 누구든지 탁월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목회자나 평신도 상관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 꼭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 유익한가, 어떻게 우리 사는 인생에 참 지혜로운가 했을 때에도 특별히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에게 유익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첫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누구랑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영업을 나가 누굴 만난다 그러면 그 오늘 만나는 영업을 위해서, 비즈니스잖아요. 만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이거든 성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 사업이 번창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번창해야 가정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온전한 이 기업인으로서 정말 이제 하나님 섬기고 선교를 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오늘 공부를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정인데, 공부는 과정인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그 학생들 몇 명 있지만 영어 수학, 영어를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졸업하면 별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태반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뭐냐면 성장기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걸 갖다가 사람이 나고 죽는 것처럼 통과의례, 통과의례. 그냥 학창시절에 통과의례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통과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일명 경쟁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리고 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그것이 공부가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공부가 그냥 그래 적당히 우리가 즐기면서 행한 일이야 하면서 여러분 나가면 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 도전을 이루려면 영적 생활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돼요. 가끔 일어나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응답이라고 해서 항상 뭐 크고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일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땅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마땅한 것으로. 우리가 뭐 여름 되면 다 뭐 해외여행 가고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땅한 것이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나갔는데 현지에서 환영해주지 않아요. 한국인들. 왜냐하면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나갔다가 아주 고생하고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4개월을 억류당했답니다. 저기 중앙아시아 어디 갔다가 4개월을 억류당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시는 안 나간다 이제.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 어디 가냐 했더니 태안반도가 좋은가 봐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태안반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구태여 뭐 그렇게 우리가 괄시당하면서 우리가 억류당하면서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땅이 참 좋은 땅이고 우리가 참 굉장히 이미 받은 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뭐냐면 이제 가치를 몰랐던 거죠. 어쩌면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함도 있지만 서로 깨닫게 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런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어느 때는 마칠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장기화된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이긴 하지만 잘 인내 가운데 끝내 우리가 이깁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생활하면서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이어져야 되는. 그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뭐냐,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탁월한 지도자는 두 번째,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는 누구예요? 상관으로부터 먼저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상관인 아닥사스다 왕과 그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지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 받을 줄 아느냐?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예배인 노자를 찾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신뢰성이다. 신뢰성.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디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배를 우리 성전건축과 더불어서 이 팀을 잘 육성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우리 함께 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성. 근데 느헤미야는 황제로부터 뭐냐면 신뢰받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낌없이 뭐냐,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해도 맡겨도 내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낌없이 황제가 지원을 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는 상관만이 아니라 부하나 동료들과도 뭐냐면 협력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는 뭐냐, 독불장군이 아니고 자신의 지도력을 저변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도 점진적으로 어제 굉장히 그 예배 끝나고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좀 놀랐나 봐요. 그래서 일반 교회도 이렇게 작곡 예배하면 그렇게 그런데 어제 상당히 이렇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대구하고 수원에서 한 40여 명이 와가지고 자리도 채워졌지만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가 개척한 3년 9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아까 간사님 기도하시지만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포항 땅에 세우시기 위한 그런 여러분 과정으로서 일꾼들을 불러주실 믿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안동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축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신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아이고 그 신 목사님 그 딸이 여기 있다며 하면서 나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제 안동에서 한 9년 목회를 했거든요. 북북에.
그러니까 이제 수산이 삼촌이 이제 그 길을 다니고 하면서 그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척교회 와서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참 고맙다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부르시고, 그리고 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교회는 세워갈 줄 믿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세 번째, 반대를 극복할 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때는 자식이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부모도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는 누구든지 항상 부딪히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대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반대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대나 비판이 따른 것은 뭐냐? 그만큼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돼요. 자, 누군가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는 처음에는 막 측은하게 봐. 노회장이 그러잖아요. 노회장이 우리 친구거든요. 저보다 포항에 늦게 왔어요.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잘 지어놓고서 뭐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런 자리에서 우려하는 거죠. 우려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시작도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기가 여러분 참 중요하게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개척교회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애처롭게 보겠지만 잘 돼보세요.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바로 앞에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 친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안 되면 애처롭게 보지만 잘 되면 반대가 어떻게 돼요?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시작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일은 내부에서 오는 반대를 극복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오늘은 내부에서 오는 반대를 처리하는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시다. 자, 성벽 재건이 이제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이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 굶주림이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지금 침략하려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제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방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하게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냐?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게 된 거죠. 둘째는 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과다한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 세금이라는 게 오죽했겠어요. 우리 어른들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에 세부채는 다 뺏어간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일본 경찰들이 세부치가 보이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소뚜껑까지. 소뚜껑 뺏어가면 어떻게 하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정말 여러분 일본 신사의 나라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일본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금도 뭐 바뀌지 않잖아요. 자세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고자세고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변해. 정말 일본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예수로 말하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한은 참 쉽지 않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부당한 이자율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현대 세계에도 오면 카드 회사와 그리고 사채 이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심해요. 너무 심해요. 미국은 비교적 이 금융권이 안정이 돼서 굉장히 이자가 낮습니다.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지 간에 이자 자체가 상승할 수 없게 만들어놔. 그 선진국이 같아요. 제일 부러운 게. 그런데 우리는 제1금융권만 벗어나면 2금융부터는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채 때문에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그 이자가 뭐 몇 프로가 아니에요. 뭐 1000% 뭐. 그러니까 그게 평생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래 여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파렴치한인들입니다.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민주화된 현대법이, 지금도 현대법이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이 지금 민주화된, 지금 독재 시대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화된, 더 이상 민주화될 수 없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도 행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과 그리고 여러분 자금이 국회나 사법 조직을 여러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패의 고리가 가장 심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회 구조가 뭐냐, 민주화 사회에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대개 뭐냐면 법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과 자금이, 그게 뭐 이 불의한 사회 구조를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 개혁, 이 사람들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이 불의한 구조가 지금도 사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사람이 할 수 없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해서 이 악의 구조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따 왜 그런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여기 크게 어떻게 하고 화를 발했어요. 느헤미야의 분노는 의로운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분노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표현이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꿰뚫고 있었어요. 7절, 10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에 금기하는 바로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2장 25절,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레위기 25장 35, 40절 보게 되면 철저히 금합니다. 첫째는 뭐냐?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족을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개인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다 뭐냐?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특별히 더욱더 아신다는 것이에요. 자, 당시 기득권자들, 부유층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헌신에 참여하는데, 자 보세요. 서민들은 다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를 재건하자. 근데 부유층들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요, 당시 이스라엘만이 그런 거죠. 항상. 여러분, 전에 우리가 그 IMF 때 보면 뭐 했어요? 금목이었죠. 부자들이 됐을까요? 그냥 웃읍시다, 그냥. 참 웃기는 놈입니다. 참 웃긴 세상이에요. 보면 서민들은 뭐 정말 장롱에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내놔. 그러나 부자들은 내놓지 않아요. 그게 오늘도 그렇고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변화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분노했습니다. 지도자는 불의함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함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떻게 분노했는지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느헤미야는 분노하되, 자 보세요, 여기 분노를 터뜨리지는 또 않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역사를 여러분 감당합니다. 그는 중심에 개혁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consulted with my
myself, consulted with myself. 번역하고 뭐예요?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깊이 묵상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성경은 여기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노가 치밀 때에 느헤미야처럼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고 하는 거며, 화를 발하기보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대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문제 원인을 치료하는데 전력을 그는 다했어요. 자, 화를 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10절로 13절 말씀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득권자들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사회 변화는 가진 자가 변화되어야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변화되어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링컨이 왜 항상 리더십에 제일 권위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는 이 일을 해냈어요. 링컨은. 그래서 우리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는 똑같은 피조물이다. 왜? 링컨 어릴 때부터 오직 성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자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는 기독교 1000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단 100만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어야 돼. 죄송하지만 더 줄어야 돼. 교인 많으면 뭐 하겠어. 안 지키는데 뭘. 숫자만 채우면 뭐 하겠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교인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이면 뭐 합니까? 거기에 세례받는 자 얼마나 있는데.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친구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탁월한 설교자 4명이 있다 하면서 이 친구는 교수니까 특징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런 설교는 어느 누구, 저런 설교는 어느 누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지는 않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4명 정도가, 그런데 서울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부분에서 제가 거기 토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세례 얘기죠, 세례 얘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설교를 번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면 좋죠,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지금 생산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관이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수평이동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차 교수님 친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참 문제가 된다. 수평이동은 참 이 시대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자 부끄러움 뭔지 아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처럼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니까 어떤 간에 여러분 중에도 여기 와서 세례받고 지금 잘하는 분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여러분 변화되는 분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포항 땅 거룩하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샘플이, 우리 이 부원빵 전도 다녀가신 박봉원 장로님,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는 바로 새로운 개척교회 모델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 하는 뜻이. 그게 뭐냐 했을 때는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자랑해봤자 뭐가 있는 거예요. 생산하지 못하는데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잃은 거예요, 갈수록.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정말 100만 명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러나 지키지 않는 1000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말하면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득권층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는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는 촉구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는 했는데 지금 권했단 말입니다. 말을 했단 말이다. 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 이게 반응이 중요한데, 자,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신명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부자가 변화되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링컨이 그 일을 했다. 근데 느헤미야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느헤미야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득권층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회개의 증거로 뭐냐면, 회개의 증거로, 자,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 뭐냐면, 맹세는 뭐냐? 세례요한의 설교대로 의하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 마치 어떤 합의서를 우리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하게 했어요. 맹세를 시키고, 자, 보세요. 13절 보시면, 자, 제 옷을 보세요. 옷자락을 펼치게 되었다. 저는 상이 짧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겉옷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바닥까지 오르는 긴 겉옷을 뭐냐면 들어서 이렇게 세차게 떨쳤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적 경고를 여러 번 한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상징적 행위라고 말해요. 심벌릭 액션이라 부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의 상징인데 그 상징 의미한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자 보세요, 옷을 위에서 아래로 떨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떨치실 것이다. 뭐예요?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는 의식적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이 일을 행하면서 솔선수범을 그가 행하게 되었어요. 14절, 18절에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특권, 총독의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면서, 왜냐하면 부자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자기도 뭐냐면 성공한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뭘 그러면 본을 보였느냐? 그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에도 거의 없지만 가끔 있어요. 뭐냐면 시장을 하는데 월급을 안 받아요. 옛날에 블룸버그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통 뭐 시장이나 여러분 도지사 이렇게 총리하면 왜 하겠어요? 권력이기도 하고 돈이 오잖아요, 돈이.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으로서 시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총독인 느헤미야가 뭐냐? 왕으로부터 특별 임명된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요구할 세금과 부유한 생활 등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범이 바로 뭐냐? 이전에 총독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 이런 지도력, 리더십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나왔을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는 앞선 총독들과는 뭐냐, 전임자들과는 뭐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왜 느헤미야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왜 섬겼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는 사회 시민 운동가가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사회 시민 운동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이 어디예요?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섬기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외부적 반대와 내부적 반대를 극복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자, 6장 1절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를 지금 6장까지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외부에서 이때 뭐냐, 마지막 간단한 작업을 남기고 있는데 외부에서 반대 작업이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반대가 외부에서 왔는데 좀 잠잠해지니까 어디 내부에서 왔어요? 부자들이. 그다음 이번 다시 어디서 와요? 다시 또 외부에서 또 반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대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반대 그치는 날 언제 그치느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뭐냐? 악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과 거룩한 나라가 같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반대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자,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사람은 먼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6장 가서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라비아의 총독이고 당신은 예루살렘의 총독이니 우리가 다 아닥사스 황제의 한 황제 아래 총독들이니까 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좀 존중하면서 협력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눕시다. 자, 우리가 만날 장소는 오노 평지인데 왜 여기냐? 여기는 바로 세 지역의 중간지대이고 중립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말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이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수단이었어요. 자, 이런 음모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게 중요하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뭐냐? 기도할 때 이것이 대적들의 요구가 음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음모임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할 일은 그 제안을 자, 음모니까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과제가 되는 것이었죠. 자, 느헤미야는 4번이나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절할 때 끝까지 때로는 뭐냐면 거절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닐 때에 그리고 내게 영적으로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유익이 없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무슨 말로 거절했습니까? 6장 3절로 갑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지만 자,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의 업무가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상대방 말을 할 필요 없이 내가 갈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대처하자 대적들은 다른 방법으로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전에 써먹었던 반복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6장 6절을 또 읽어봅시다. 6장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에 드려 하는도다. 자, 아닥사스 황제에게 이런 말로 말하자면 고자질하겠다 위협이었어요. 이런 방법은요 보통 모사들이 여러분 쓰는 수법이에요. 유치하고 치졸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수단 방법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린다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유튜브 조심해요. 유튜브 사실은 이미 일반 방송으로도 정보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구태여 유튜브 분석까지 보면서
우리가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시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 유튜브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노예가 사는 거예요. 그건 특정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 방송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더라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여러분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라 카더라 하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일반적으로 소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소문은 첫째, 출처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그걸 따지잖아요. 누가 말한 거냐, 근원이 누구냐. 근데 이게 오리무중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문은 과장되고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문은 특정인을 헐뜯기 위해서 조작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있다며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6장 8절을 또 읽읍시다. 성경 표시 6장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이것을 제때에 여러분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자,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내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경선. 그래서 상대 마지막 라이벌이 누구냐면 두카키스라고 하는 건데,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으면 두카키스, 공화당 이제 후보였어요. 근데 결국은 두카키스가 패배하고 조지 부시가 이제 결국은 경선에서 이기고 또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이때 두카키스가 패배한 원인이 뭐냐?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부시가 뭐냐면 인신공격을 했는데 그가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온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었다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공격할 때에 이런 인신공격 가지고서는 당시 한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당신 살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만히 있으면 뭐냐면 우리를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 경쟁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두카키스가. 그런데 의외로 쉽게 졌어요, 보면. 자, 느헤미야는 즉각 반박을 합니다. 9절,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그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모함으로 느헤미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면서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주합니다. 선지자까지 뭐냐면 뇌물을 주고서 사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암살하러, 그러니까 암살단이 올 테니까 성전 안에 숨으라. 예나 지금이야 성전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자,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들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 또 보도록 하죠. 6장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유도에 넘어가기 쉬워요.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자, 문제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만 들어갑니까? 레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생명을 지키려고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겁쟁이네.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뭐 지킬 게 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냐면 우리가 완전치 못해도 뭐냐?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애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뭐 실수하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한계니까. 그러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타협하니까 문제지. 스스로 무너지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는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게 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안팎의 반대를 극복하고 드디어 자, 이제 모든 반대를 극복했어요. 외부적인 반대, 내부적 반대, 다시 외부적인 반대를 다 극복하고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6장 15절 그때는 엘룰월 어려워요. 엘룰월이 언제냐면 8월에서 9월이었습니다. 8월에서 9월. 자, 당시 이스라엘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던 일은 불가능한 것이야.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 그런데 그 일을 단지 50일 만에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루지 못한 일이지만 역사에는 특별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주목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나 그 사람의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어제 뭐 축사하는 거 보니까 별 얘기 다 하대. 발광도 나오고 빛광자라고 말하면서 하긴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개인적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요? 개척을 왜 해? 이 시대에. 우리 집사람도 항상 개척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누가 무슨 야망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세상 일을 하지. 그러면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랑 같이 여러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여러분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참여함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느헤미야처럼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에스라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단지 쓰신 것뿐이에요. 사용하신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리더십은 그 사람이 특출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다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훌륭하던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이 대역사가 자신의 지도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6절 끝에 보면 16절 끝에 6장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자 알매니라.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자, 느헤미야가 선포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감격스러운 세성전 착공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축제로 우리가 이어져 가자 하고서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첫 인사를 그렇게 하자 해서 보통은 광고할 때 소개하잖아요. 오늘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그렇죠? 축제니까 오늘 누가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교회라는 기관이니까 소속된 노예 우리 또 제일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으니까 노예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게 나온 거죠.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소개가 된 것이고 그렇죠. 뭐 기타 개인적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축제로 우리가 이끌어 가자 이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반응으로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보니까 어제 몇 분 저한테도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적중한 거죠. 마침 우리 네트워크 교회 중에서 수원 하하교회하고 대구 큰스마교선교회가 함께 와서 축제를 만들어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보다 먼저 뭐냐면 교회 건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제 예배를 함께 드리며 더욱 새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되자고 목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대구로 모이라고 또 새 부부가 대구에서 식사하면서 다시 우위를 다지자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같이 가는 시차는 좀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뭐냐 이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동지가 되어서 뭐냐 서로 힘을 좀 얻자는 거예요. 다음에 하하게 우리 입당할 때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오래요. 저기들 왔다가
하여튼 뭐 버스가 아니라도 가긴 갑시다. 하여튼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지난번에 대구 근수마교선 가신 분들 좋죠, 그죠? 예, 완공한 다음에 이제 입당할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몇 개월 먼저 이제 하하계가 이번 성탄절 목표예요. 입당이 수원에. 여러분 두 교회 분들 그 태도나 찬양이나 모두 성숙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정도 있지만 열정이 많잖아요. 근순마교선 교회는 몇 차례 우리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잘하는데 하하교회는 예배로는 또 우리 교회까지 방문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하라는 말이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왜 하하교회라고 그래요? 들으셨군요. 나는 처음에 그 얘기 듣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웃음인가? 하하. 그 이삭처럼 하나님의 웃음인가? 그래서 그런 웃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하하 할 때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길 막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저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하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표어가 있잖아요. 주보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시작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교회나 수원 하하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행하심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가장 감격스러운 분 어디냐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바로가 여러분 기병들을 지금 진군을 하면서 쫓아올 때에 그 두려움에서 선포한 거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어제 나오는 내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아멘이 자발적으로 확 나와야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감정이 아니라 이게 뭐냐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의지가 뭐냐면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가 증거,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의지랑 관계없이 어제 제가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시간 없어 너무 덥기 때문에 더 말 못했지 가장 추억한 게 어제 그 얘기야. 하나님이 처음에 개척할 땅을 주시고 땅을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도 못하게 3년여 지난 3년도 안 됐는데 사실은 땅을 팔라고 하니까 갈 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고 팔고 건축하는 장로님까지 만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건축만 하고 도망가는 장로님이 아니라 이 우리 재정 구조를 지금부터 이미 금년 초부터 지도가 시작됐어요. 장로님 매주 우리 재정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장로님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져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그걸 수개월 동안 보면서 뭐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하교회나 대근순마성보다 훨씬 더 지금 좋은 여건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걸 보니까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 재정의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대구나 수원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건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성장 과정의 과제는 우리에게는 또 있기도 하고요. 그 느헤미야는 대역사를 이루고 자신의 리더십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역시 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첫 시간에 느헤미야 나누면서 그 사람 느헤미야, 시작, 그 사람 느헤미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윤성경 하면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내려오는데 어느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로 그 사람 신수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깜짝 놀라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젊은 부목사라도 그렇지 장로님이 그냥 이렇게 그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과해서 그렇게 오바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대내적 반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면서 다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